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추수감사절 성회이기 때문에 나오기로 선택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감기라든지 스스로 격리하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건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한 대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소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하고 불행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은 예전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예수 믿기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를 쉽게 믿으려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쉽게 믿을 수 없죠. 예전에는 그냥 시간의 희생, 어떤 작은 희생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하면서 일반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특정 회사라든지 그런 업종에 의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갔다가 문제 생기면 고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한마디로 뭐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은 다 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반부에 부주의하게 마스크 없이 생활하거나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퍼진 것 그것 빼고는 교회 안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 목사까지도 다 마스크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의 단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방역을 수칙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핑계죠.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탄압하기는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방역 핑계로 핑계입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의 예전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서 진짜 지하교회로 들어갈 각오와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바라보면 나란 사람의 시간과 물질의 제한으로 인해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기보다 환경에 의해서 순응하고 따라가는 영향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나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나름 자기들 중에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런 판단, 정세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동네 아무나 보냈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12명 중에 10명은 자신들 자신을 보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민수기 13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의 가진 것을 계산해서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들의 가진 것을 해서 40년 광야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없을 때 가던 길을 돌아가고 물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건 거기 갔다가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고는 싶은데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건강,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될 것이 없어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되어질 것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떤 걸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은 좋은 것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본다는 건, 지금 다 힘들죠? 안 힘든 데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안 힘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힘들어요. 뭐 옛날에 의사, 뭐 검사, 뭐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괜찮다는데 요즘 다 힘들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줄어서 간호사들 숫자도 줄고, 약국도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막 바글바글거렸고, 약 맡겨놓고 몇 시간 후에 가든지 퇴근할 때 찾아가야 되는데도 사람 진짜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고, 그래서 약사들도 줄고, 모든 업종을 초월해서 다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교회도 힘든데, 남의 건물에, 상가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더 힘들죠. 제가 낮 시간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마스크 준비할 때 그 회사에서 뭐 교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자기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꼭 밥 먹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 하루 내가 커피를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선교하는데 보태자 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마스크 600개를 보내줬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우리가 주문한 거에 포함시켜서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서울 근교에 교인 10명 남짓한 교회에서,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스크 보내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자 했을 때, 여러분, 다 힘든데 교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가지고 러시아의 1000장, 베트남 1000장, 2000장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정헌금은 하지 않았어요. 작정헌금 하면은 물론 여러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작정헌금 했을 때 여러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것도 그렇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선교 작정헌금을 냈는데 여러분 동참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그 침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렌다 우리 보내기 할 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와닿는 대로 자원해서 하시는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성회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돈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교를 합니다. 예산이 이러니까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만 하겠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마련했는지는 뭐 제가 직접 그 목회자에게 물어본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당시 10월 23일자로 마스크 해외 수출하는 그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10월 23일 전에 선교사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10월 23일 날 보낼 때는 1인당 교인 1인당 한 달에 90장뿐이 못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서 그냥 돈이 됐다고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90장씩 다 나눠가지고 그걸 몇 번에 거쳐가지고 그걸 보내는 정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봤을 때 교회라는 우리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 수준을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작정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하고 주를 위해 썼을 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나와 하나님을 번갈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없다가도 지금같이 특별 성회를 통해서 어떤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평상시에 못한다 하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믿음과 의심의 갈등 속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나를 바라보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서 주여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서서 주님 앞에 내게 말씀하셔서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이 불고 물보라가 불어올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니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와서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 바람도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바람을 명하여 꾸짖으시니 잠잠하여졌더라. 우리 겪고 있는 어려움, 환경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처한 그 문제에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가다가 환경을 바라보면 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봤다가 믿음으로 달리다가 환경 보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쭉 가야 되는데 이 기복이 심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지치게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최고의 믿음으로 달려나갔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한없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능력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기쁨을 누렸고 이런 은혜가 넘쳤고 내 삶에 찬양이 넘쳤고,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이 멈춰서고 감사가 중단된 가운데 자꾸 힘들어질 때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왜? 내가 최고의 믿음을 찍었던, 내가 믿음이 좋았던 때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예전 같지 못한 그게 나이 때문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똑같이 어려워요. 시골 교회 더 어려워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곳곳에 전해지게 될 때 잠들었던 심령들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잠든 교회들을 다시 깨우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드려질 때,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되면은 믿어.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애들 키워놓고 사업하던 거 이거 잘 해놓고 뭐 하는 거 마무리 져놓고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데 그 나중이라는 것은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오래 쉬었다 나중에 시간이 남아도, 물질이 남아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멀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눈앞에 현실, 절망,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싸우시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해결할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없어요. 믿음 없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머리 크면은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고 강권하여서 주의 전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바라보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도 안 됐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꿔놓고 네가 믿어라가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혈루병 여인 고쳐놓고서 네가 믿느냐 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고쳐놓고 환경을 변화시켜놓고 감사해라, 네가 믿느냐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로먼 핀셀트 필 목사님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다 차려놓은 밥상, 다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라고 해도 보이고,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건 믿어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아직도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의 현실에 그것을 바라보면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인 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싣고 오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삶,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까지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는 감사한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는 다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간다면 살아보나 마나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로 영광 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드려져야 돼요. 감사절 됐을 때 여러분 감사 헌금봉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봉투를 많이 나눠준다고 그래갖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여러분 감사절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에 내가 하던 감사와 감사절에 가는 감사와 지금같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옛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옛날 어른들 얘기는 진짜 보릿고개 그때 지나가는 것처럼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IMF 제가 경험해 본 거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은 감사가 아니겠죠. 똑같은 하나를 드린다고 봤을 때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가 아니에요. 왜? 지금 환경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보실 때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기뻐 받으세요. 억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 보고 가지고 오라는 것으로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고 네가 간구하는 거 필요한 거 구하라고 그러고 네가 감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주시잖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여러분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은 손해죠.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어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 않는데 거둔다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사람이나 헌신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는 방법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어떤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말 그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일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줄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물질로 감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감사절이 설레이고 감사절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늘 우리가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수요일인가 차례 땐 거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코와 입에 걸쳐있는 이 마스크가 산소 마스크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호흡하지 못해서 폐가 망가져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것보다 방역 마스크 쓰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에 내가 멀쩡하게 살아오고 걱정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도, 이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환경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심어야 감사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나오는 것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마당에 우물이 있죠. 마당 우물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바가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펌프질 해갖고 물 푸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이 펌프질 하면은 이렇게 삐걱삐걱 하면 하다 보면 이게 물 나오죠. 요즘 뭐 집에서 그냥 다 수도꼭지 틀면 나오죠. 예전에는 꼭 물 넣어서 이걸 이게 펌프질을 해갖고 물을 벗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볼 때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발등성에 먼지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수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46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게 낫죠.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환경의 절벽에 부딪혀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위, 그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구원해주고 아무한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영광 돌린 그 길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Prepare the way, 길을 예비한 자만 그 예비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나간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사람 그 구원이 임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그 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죄 대신 화관에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내 힘과 의지만으로 안 돼요.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계획한 것이 안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틀어져서 망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해요. 언제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했던 거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일이 틀어진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이 되고 힘든 그때에 여러분,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보면은 그 앞을 내다보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어떤 계획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내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하라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내일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넘쳐 흘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로 형통의 삶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기나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몸된 제단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야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염병 가운데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려싸우니 그 감사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